오늘 설을 맞아서 많은 가정에서 설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가정 예배, 주일 성수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참 막막하고 어렵죠.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요. 가정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원주 영광교회 이선 목사님께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날 아침이에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인데 어디 안 가세요? 저는 부모님 댁이 가까워가지고요. 잠깐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러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자리를 비우기는 어려우신가 봐요? 물론 명절에 제가 쉬어도 되는데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을 고향들이 또 멀거든요. 그래서 쉬게 해주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까워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요. 안타까운데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정 예배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절이 되면 보통 교회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 주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명절이 설날하고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네. 그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은 보통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조상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드리죠. 그러면은 영광교회에서는 이번 설 가정예배 어떤 말씀들을 담으셨어요? 저희 매년 이제 바뀌긴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서 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이제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이번에 이제 순서지를 만들어서 네. 미리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배잖아요. 네네. 그 제목으로 누가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예배 이제 할 때 제일 이제 그 부담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일 우리가 낮예배라고 보통 그래요. 공예배처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또 교동문 낭독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부르고. 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인들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네. 그것 때문에 가정예배를 못 드리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설교문을 다 실어드려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네. 대표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같이 읽으셔도 네,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순서지를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주 영광교회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 예배던데 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교회에 오면은 그냥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정에서는 그냥 공부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주고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넣어주고 또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특별히 또 코로나 저희가 3년을 지나면서 교회도 거의 못 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 가더라도 오랜 시간을 머물지 못하고 그러면서 특히 교회학교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지금 없는 교회도 많고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청년들도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만 이걸 맡겨서는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잘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신앙 교육은 부모님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 예배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 가정 예배를 살리고 회복함으로써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부모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교회에서 교회학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시간 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은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해서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큰 가정이 돼야 되고 반대로 가정은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이제 대표를. 근데 저는 이 말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가장이란 말은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작은 교회가 돼서 가장이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이 작은 교회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좋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이 가정예배에 부를 것인가. 남편은 또 어떻게 함께 시킬 것인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도 네. 저도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네.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얼굴부터 막 이제 심각해지고 네. 막 입술이 이제 막 실룩실룩해요. 그러면 이제 뭐 용돈 줄게. 아, 목사님 가정에서 어떻게? 예,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면 이제 같이 드려주는 거죠. 우와. 근데 이제 얘는 커서 이제 그것도 안 통하거든요. 네. 가정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선뜻 이제는 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못 하는데 사실 가정예배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주일 공예배랑은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하지 마시라. 얘들아, 네. 축도부터 시작하자. 네. 뭐 신앙 고백하라 그러고 뭐 교동목 낭독하고. 네, 맞아요. 좀 헷갈렸네요. 사도신경. 네. 좀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그래도 네네. 또 은혜 받으시면 또 한 번 부르고 네. 예, 후렴까지 막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질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생략해도 괜찮은데 찬송가는 맞아 부르시려면 1절만 부르자. 그리고 찬송가도 만약에 아이들이 좀 어리면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부모님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뭐 눈물 흘리신데 애들은 몰라요. 무슨 찬송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든지 최소한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좀 불러서 공감대를 같이 가지면 좋겠고 그것도 그냥 1절만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고 저는 설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서로 느낀 점을 나누는 거예요. 네. 너 이 성경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니? 또 뭐 궁금한 거 없니? 또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 같니? 라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느낌과 감정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말 기상천외한 얘기도 막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너 기도 안 하더니 시험 들었구나. 너 요즘에 열심히 성경 안 읽더니 너 마귀가 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너 참 네. 하나님이 너 좀 사랑하시나 보다 하면서 그걸 이게 독려해 주면 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재밌겠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 가서도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너 요즘 교회 뜸하더니 너 시험 들었구나 해서 혼나고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도 아이들이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저는 아이들이 그 시간을 뭐 기다리기까지는 않지만 오라고 했을 때 평소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부모님들도 모르면 내가 뭐 알아보든지 내가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꼭 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과도 소통되는 시간이지만 가정끼리 좀 소통이 되는 시간. 요즘 가정이 이렇게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 방학했지만 얼굴 보기 힘들거든요. 네. 예, 저는 새벽에 나오니까 자고 있고 저녁에 들어가면 없어요.
예. 그래서 애들 만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서로 얼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 가정예배가 하나님과도 소통되는 시간이지만 가정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조금 전에 아마 마이크가 아마 찢어지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 읽고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약간 부모님의 설교로 끝나면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친구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그러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잔소리 있고 설교구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이들은 설교를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가정예배 때도 부모님들이 마침 이제 아이들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요놈들한테 내가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맞아요. 공부해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건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시죠. 자녀들 잘 되라는 마음이지만 자녀들이 들을 때는 그거는 잔소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괜히 왔어. 어쩐지 오늘 안 오고 싶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제 가정예배에 안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나누고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냥 그걸 일단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자녀들이 그 가정예배가 그래도 오고 싶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부모 교육 같은 걸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 이제 숙제를 내려요. 자녀들하고 이번에 5분 이상 대화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화가 아니라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래가지고 화를 내다가 싸움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질문하면 바로 대답은 못 하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기다려 주는데 물어보면 바로 즉각 대답이 안 나오면 너는 왜 질문했는데 왜 대답 안 해? 너 엄마 무시하는 거야? 아빠 무시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리얼하시네 이거. 설마. 저의 경험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더라도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면 아주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부모님들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 안에서 지금은 대화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대화에 물꼬를 트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정을 조금 더 돈독하게 또 건강하게 그런 훌륭한 장점들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저희는 이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잘 드린 분들은 이제 모범 가정으로 시상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불만이 뭐냐면 우리 가정 자녀들은 멀리 있다, 해외에 있다, 또 지방에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모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못 드리는데 그럼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일단 상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상이 걸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줌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회의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가족들이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저는 10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10분을 넘기면 처음에는 저는 적응 5분 기간. 정도. 찬송도 1절만 부르시면 생략해도 되고 처음에는 말씀 읽고 잠깐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네. 그리고 짧게 마치고 또 맛있는 간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그 후에 영의 양식도
양식도 먹지만 유괴 양식을 풍성하게. 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 시간에 오면은 참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멀리 있는 가족들은 시간을 이제 다 맞추면 오랜 시간은 못 하잖아요. 줌이 또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줌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각자 혼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도 가정 예배거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것도 예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도 꼭 가정에서 한 자리에 가족이 모두 모일 때 드려야 된다. 엄숙하게. 그러면 못 드립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시간도 없고 바빠요. 네. 그래서 다들 포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와.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포기란 없다. 제가 뭐 늘 그런 얘기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5분이라도 시간을 맞추셔서 줌으로 드리면 그것도 좋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가정 예배하면은 굉장히 엄숙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용이 좀 훌륭해야 될 것 같고 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칭찬과 부모의 인정에 고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 아이들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요 이거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가정이잖아요. 네네. 결혼 안 한 싱글은 그럼 가정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예배라는 것이 그럼 혼자 있으면 네. 못 드리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공간적인 의미도 있는 거니까 교회가 아닌 예배당이 아닌 네. 내가 사적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정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 사적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정 예배고 우리가 공적 공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 주일 공동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가족만 가정 예배를 드리려니까 아는 것도 없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실 분 이렇게 찾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네, 요즘은 약간 빈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일체 금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모임도 허락을 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알리시고 꼭 이제 목회자의 허락을 맡으면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워낙 또 이상한 모임도 많고 이단도 많아서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정 예배소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가정 예배소. 저도 이제 이거 예전부터 사용했는데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잘 나와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가정예배 아니더라도 개인 묵상도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가정예배에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개인 묵상집 요즘 큐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큐티를 가족들이 같이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엔 큐티한 내용 중에 은혜 받은 내용이 뭐니? 깨달은 거는 뭘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뭐니?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런 얘기를 나눈다면 큐티가 독려될 수 있고 저희는 또 주보에다가 이제 매주 이렇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와 설교를 이렇게 넣어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새해 이제 가정 예배를 실천하려는 성도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아니면 도움의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시 결심하시고 보완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그러나 의미 있게 재미있게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이 가정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시작해 보시고 3일마다 작심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3일마다 자신을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가정 예배를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영광교회 이섬 목사였습니다.